마가복음 12장 3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은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율법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신 내용입니다. 첫째가 네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고, 공관복음에서 마태복음은 이 두 계명이 같은 것인데,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같은 것이다. 이는 같은 것인데 이 두 계명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했던 모든 말과, 그리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지키고자 했던 모든 율법을 총괄하는 거예요. 모든 거에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두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좀 다른데, 율법학자가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반문하는 거예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더냐? 그러니까 그 율법학자가 스스로 대답하기를,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하신 것과,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야훼니라. 두 계명을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거로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 보니까 율법학자가 물어봤을 때 예수께서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때 그가 의기양양하면서 스스로 대답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과 뜻과 다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 이미 예수님 당시에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서 하나 특이한 것은, 그러면 그 이웃이 누구이냐라고 묻습니다. 예수께. 그가 영어에 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누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은 그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여기서 옳게 보이려고 한다는 뜻이, 여긴 디카이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justify라고 영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를 믿으면 의로워지는,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그러면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걸로 봐서 본인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율법학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 것을 알고 있고, 본인이 생각할 때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들을 열심히 사랑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면서도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때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비유로 설명하시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발가벗겨서 두들겨 맞고 지금 길거리에 죽게 생겼는데 널브러져 있다.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그걸 못 본 척하고 피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레위인이 뭐예요? 제사장은 그 제사를 집례하는 중에 장이고, 레위인들은 그 집례를 돕는 사람들입니다. 집례하는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모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 종사하고 있던, 관계되어 있던 사람, 제사장도 지나갔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피하고 지나갔어요. 귀찮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거리상으로는 27km입니다. 그런데 여리고가 이 해수면보다 300m가 낮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내려가는데 그 한 1000m를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악지대, 예루살렘은 높은 고지에 있거든요.
산악지대에서 해수면보다 300m나 낮은 여리고까지 가려면 거리상으로는 27km밖에 되지 않지만 그 돌 산악지대를 내려와야 되는데, 그것이 당시에도 굉장히 강도를 만나기 쉬운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질 않아요. 예수님도 여리고를 몇 번 가셨지만 우회해서 가시죠. 우회해서 돌산을 지나가지는 않죠. 근데 그 강도를 만나는 일이 험하기 때문에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도, 레위인들이 그냥 지나가도 그렇게 욕할 수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뉴욕의 할렘가라고 있죠. 지금은 뉴욕 시장이 전부 다 이걸 도시 개편을 해가지고 지금은 우범지대가 아니지만, 예전엔 뉴욕에 가면요, 그 할렘가는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할렘가 그냥 지나가. 특히 저녁 시간에 할렘가 뭐 차 타고 지나가다가는요, 좋은 차 타고 지나가다는 차 세워가지고 다 강도당한단 말이에요. 그런 꼴이에요. 할렘가를 지나가지 않는데 이 사람이 급해서 할렘가를 지나가다 강도를 만났어. 그리고 그 제사장도 레위인도 굳이 그 사람을 도울 필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외면하고 지나가도 욕을 먹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이 그를 지나가다가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겨 그를 자기 나귀에 태워서 숙소까지,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돈을 두 데나리온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은 한 노동자의 하루 그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돈이죠. 많은 돈이죠. 우리가 길거리에 지나가는 어떤 노숙자에게 구걸하는 노숙자에게 돈 던져주는 수준이 아니라 차라리 하루 품삯에 상응하는 그 액수를 두 데나리온이나 주고, 내가 용무를 마치고 다시 돌아오면서 돈이 더 필요했으면 내가 그걸 또 갚겠다. 그러니까 정말 자기 자신에게 하듯 그 이웃을 섬긴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율법학자에게 반문합니다. 네가 볼 때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그때 율법학자가 스스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인입니다. 맞죠? 옳게 말했다. 네 말이 맞다. 그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해라. 그 내용이 없어요. 사마리아인은요, 오늘 보면 보니까 우리 누가 이웃의 구약 배경에서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은 언제나 그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15장에 보면 매년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로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무 이런 것들을 면제해주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으로 면제하라. 만약에 돈을 꿔줬어요. 6년이 지나고 7년째가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 형제들에게 돈을 꿔준 것은 면제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돈을 꿔준 것 면제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서, 이스라엘은 민족 공동체잖아요. 12지파로 인해서 다 위로 올라가면 다 형제들인데, 근데 이웃은 누구냐? 이웃은 나그네와 거류민이었습니다. 나그네는 한마디로 여행객이고 잠깐 지나가는 사람이고, 나그네보다는 좀 더 오래 머물지만 물건을 팔러 왔든지 아니면 기근이 들어서 잠시 피해 왔든지 합법적인 비자를 받고, 우리가 미국에 갈 때 비자 받아서 여행하는 사람은 많이 머물어봐야 3개월 머물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서 영주권 받고 살아요. 그래서 완전히 미국 시민은 아니지만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여행객보다 오래 살 수 있는, 무슨 비즈니스맨이라든지 학생 비자라든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거류민은 나그네만 구별되지만 장기 체류자들이에요. 어쨌든 외국인입니다. 그들을 이웃이라고 여겼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완전히 귀화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나그네와 거류민까지나 이웃이지, 그 외에 이방인은요,
이웃이 아닙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 속에서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듯이 이웃은 나 외에 모든 사람 타인을 이웃으로 여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스라엘 공동체, 같은 이스라엘 사람, 아니면 이스라엘에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살고 있는 나그네나 거류민까지가 이웃의 개념이었는데, 이방인, 그것도 이방의 사마리아인은요,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방인보다 더 못한 존재들, 이방인보다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유대인에게는 사마리아인은 도저히 이웃으로 간주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에게 사마리아는 이웃가 될 수 없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걸 알면서도 그에게 다가가서 이웃이 되어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고 싶은 것은 도저히 우리가 이웃으로 여길 수 없는 사람을 이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 했고, 마태복음 보면은 심지어 그 개념이 어디까지 늘어나죠? 마태복음 5장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거니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 율법학자의 개념 속에 이웃이 놀랬을 겁니다. 놀랬을 거예요. 나는 같은 형제 동포, 그 다음에 내 주위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까지는 이웃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내가 상종도 하기 싫은 사람을 나의 이웃으로 여기라니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율법에는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원수와는 싸우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내가 다시 말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를 박해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사마리아인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이방인보다 못해 상종하기 싫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를 박해하는 원수까지도 나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나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계명입니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계명, 그것은 율법학자가 이미 알고 와서 예수님께 물었고, 근데 예수님은 그 기회를 틈타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사마리아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수까지도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어렵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혹하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계명을 주실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바로 우리를 원수 되었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하나님이 죄인하고 원수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악인을 위해서 혹 죽는 자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마리아인뿐만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 나의 부모, 형제, 나의 친구,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내 아내와 자식까지는 사랑한다라는 말을 쓸 수 있겠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까지는 제가 사랑하자,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쓸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전혀 교회 밖이 아니고 나의 혈육이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라고 하면 어색해집니다. 힘들어요. 근데 뿐만 아니라 뒤에서 내가 싫은 사람, 나를 욕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까지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갈수록 목회를 하면서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어색해집니다. 어색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하는 것은요,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부끄러운 말이지만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날마다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형제를 내 자신과 같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오늘 큐티 365의 그 설교 제목은 선교 비행사 조이스린이라고 돼 있네요. 조이스린이 MIT 공대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10년간 열심히 일하다가 허무하고 공허합니다. 그러나 그가 신앙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선교 비행이라는 것을 하기 시작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서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거예요. 생필품을 전달하면서. 근데 언제? 코로나 시대에. 최근 일이더라고요. 2020년 5월 12일 날 파푸아뉴기니를 지나가다가 그곳에서 코로나 키트를 전달해주고 그 오도 가도 못한 선교사들의 선교사역을 돕기 위해 생필품을 전달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만나서 그가 세상을 떠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그러니까 MIT 공대 출신의 미래가 장래가 아주 유망한 사람이 최근에 2020년에 선교하다가 죽었어요. 이것이 사랑인가? 사랑인가? 제가 예전에 이태석 신부 다큐멘터리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인제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됐는데 도저히 그 신부로서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기가 감당하지 못해서 다시 가톨릭대에 들어가서 신부가 되고, 그가 남수단에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서도 오지 톤즈라고 하는 마을에 호혈 단신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유일한 의사로 나병 환자들을 돕고 나병 환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 신발도 옷도 없이 살아가는, 한 번도 의료 혜택을 누려보지 못한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치료하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그가 48살에 대장암 4기 판정받고 2년 만에 천국을 가게 됩니다. 저는 그 다큐멘터리 보면서 많이 울었지만, 이거는 정말 어떻게 같은 인간이, 나는 기독교 목사고 그분은 천주교 사제 신부인데 어떻게 같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 저는 다큐멘터리 보면서 솔직한 고백이지만 저는 흉내도 못 내겠어요. 흉내도 못 내겠어요. 내 흉내도 내지 못하는 일을 어떻게 저는 감당했을까?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는 이 어려운 일이지만 노력을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의지적으로 노력을 하면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신 그 사랑의 개념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7절에서부터 시작하는 사랑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과 다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느냐? 오래 참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은 자기한테 기쁨이 되고 예쁘고 소중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죠. 어떻게 오래 참아야 되는 대상으로부터 사랑이 시작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사랑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일시적인 감정이고 소중한 것에 대한 우리의 감정의 반응이 사랑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이 사랑하겠다라고 다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그 약속 때문에 신실하게 이행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covenant love라고 적혀 있어요. 언약 사랑, 언약적 사랑. 성경에서 사랑은 한 번도 감정인 적이 없어요. 사랑을 다 나눠서 말하고 있잖아요. 헬라어는 우리 에로스나 뭐 필레오나 토르케나 스토케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적 사랑이다. 언약적 사랑은 미워도 사랑하는 거예요. 미워도, 싫어도 사랑하고, 흠이 있어도 그러고, 아름답지 않아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는 것이 사랑이라.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가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다짐하고 그 구약의 모든 역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해 가시면서 그 결정체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처참한 죄인이 되어서 그가 십자가상에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피를 흘리면서 그가 다 이뤄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것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도 이 잔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가 의지적으로 결단한 것을 이행해 갑니다. 이행해 가요. 그래서 우리가 불가능하다, 내 기질, 나는 이기적이고 욱하고 화잘 내고 나밖에 모르고 내 기질상 도저히 불가능하다 생각하면 전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계명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고 계명입니다. 계명, 명령이에요. 선교하고 구제하고 전도하는 것 지상 대명령뿐만 아니라 가장 큰 계명, 구약에 있는 계명이고, 그러나 그 계명을 예수께서 더 완성시키면서 주신 것이 사랑인데 이것은 계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형제 자매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 심지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비방하는 자들,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던 자들, 사기치고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들까지 사랑해야 돼. 이 계명이에요. 이걸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르죠. 사랑해야 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같이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같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한 거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마리아인처럼, 조이스린처럼 우리에게 이태석 신부처럼, 우리의 종교는 달라도 그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 근처에 성당에서, 성당 뜰에서 놀았다고 합니다. 그때 신부에게 받은 예수의 사랑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가 수단에 갔다고 해요. 종교는 달라도 예수의 사랑에 반응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자 노력했던 거예요. 노력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늘 날마다 풍성하게 거하고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16절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믿는다고 말하고 또 날마다 그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가 믿음은요 있다가 없다가 그래요. 저도 고난을 만나고 힘들고 뭐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신데 내가 지금 목사라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다면 내가 가장 비참한 자가 아닌가. 엉뚱한 짓 하고 헛된 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고난을 만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의심스럽죠.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버릴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뿐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고난을 만나고 질병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의심스러울 수 있죠. 그러나 그게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은요 이 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그것을 믿지 않는 것 가장 비참한 것을 논리적으로 그걸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은 문제 만나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지 안 도와주실지 그거는 우리가 의심할 수 있지만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스러워서 도저히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면서 그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지만 문제를 만나면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지만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이웃, 우리 형제 자매들도 사랑하기가 어렵고 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나와 함께 신앙하는 교인들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물며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까지 사랑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하나님도 그 어려운 일을 십자가를 대시기까지 하나님께서 감당하셨던 것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본능적으로 불가능하다 여기고 하나님 오늘도 정체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들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용훈 대표총회장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 분담교회와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성령 충만과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이 미국 해외 일정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돌아오시는데 안전하게 또 귀국하시고 모든 일정 문제 없이 잘 감당하시고 오늘 건강하게 귀국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